어떻게 이 목회자 중요 문제를 다룰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5년의 목회자들이 컴퓨터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젊은 목회자로 대체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젊은 목회자들이 점점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노년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점점점 이렇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제가 말씀드릴 때에 20대 현재 2021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미래학자 최은식 박사, 코로나19의 세상과 교회의 핵심은 리더의 의사결정이 있을 것이다. 미래학자의 주장이에요. 세계적인 제1의 미래학자였던 제이슨 생터,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예측하는 글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이 변화 갈수록 리더십은 필수가 될 것이다. 가면 갈수록 리더십은 필수가 될 것이다. 그럼 리더십을 누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리더십을 훨씬 더 많이 할 것인가? 아니면 나이 드신 노년의 목회자들이 또 리더십을 더 많이 할 것인가? 물론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젊은 목회자가 타고난 리더십으로 또 연세가 많이 들었다는 이유로 이분들이 또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 현장을 보게 되면 굉장히 노년이 왕성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옛날에는 환갑잔치했습니다. 지금 환갑잔치 하는 사람 없습니다. 70 그냥 무난히 넘깁니다. 그 다음에 평균 기대수명 2019년 기준에서 82.7세입니다. 우리 오태규 교수님이 UN 그 나이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저는 이거 그 인터넷을 바라보니까 모든 UN 나이를 쳤더니 아주 도배를 하고 있어요. UN 나이가 뭐 0세부터 10세까지 미성년자, 18세부터 65세까지는 청년, 66세부터 79세까지는 중년, 80에서 99세까지는 노년, 100세 이상은 장수노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도 인용을 했어요. 근데 오 교수님은 유엔에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우리 인터넷 신문에 도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것들이 인용을 많이 할까요? 사회상을, 사회연상을 지금 우리에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 그런 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일본 도쿄 장수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1977년도 70세 노인과 2007년도 87세의 노인의 체력이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가는 동시에 건강 수명도 늘어간다는 거예요. 83페이지입니다. 영국의 사회철학자 피터 레슬리 장수지대인 현대사회를 새로운 인생 단계로 출연하면서 80세 생애 주기를 이제는 65세부터 노인으로 구분했지만 100세 생애 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노인계는 80세 이후고 노인계로 진입되기 전인 60세 또는 65세부터 80세까지는 서드 에이지, 소위 얘기해서 제3 연령기를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 연령기를 제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서 남은 노년기가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지만 미국 대통령 존 바이든의 현재 나이가 만 79세입니다. 82세까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강대국이지요. 왜 강대국 존 바이든 만 79세 이분을 대통령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투표를 했을까요? 대통령을 직무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위대한 사상가이면서 귀한 우리 교수님 김형석 교수님 101세십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제 책을 제가 몇 번 읽었는데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노년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83페이지입니다. 보통 63세부터 말한다. 그러나 나와 내 가까운 친구들은 그런 생각을 버린 적 없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 늙지 않는다. 노력하는 사람들은 75세까지는 정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 신체가 쇠약하면 늙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동물적이거나 상리적인 관점이다. 신체적인 성장은 여자는 22세, 남자는 24세인데 그 후는 점점점 하강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신적인 성장과 인간적인 성숙은 그런 한계가 없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오래전부터 인생의 황금기는 60세에서 75세 사이라고 믿고 있다. 내가 1960년, 61년에 미국에 갔을 때 가장 들었던 것은 인생은 60부터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가치를 60으로 본다고 강조하고요. 이분은 어떤 분이 그래요. 김영수 교수는 특수한 사람 아니냐.
왜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보편화시키느냐? 그분은 100일세까지 장수한 특별한 사람이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내 친구였던 김태일 서울대교수 76세에 한국의 가치관의 책을 냈다. 88세가 되고도 노쇠현상 보이지 않았다. 안병욱 교수 94세의 작교였다. 그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성결교회 좋은 지도자 정진경 목사 88세까지 일했고요. 김산주 비경 병으로 불편했지만 87세까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은 백설을 살아보니 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으며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우리 사이가 일찍 성장을 포기하는 젊은 늙은이가 많다. 40대를 하지라도 공부하지 않고 일을 포기하면 녹슬이 기거가 돼서 노쇠하게 된다. 60세가 돼도 진지하게 공부하며 일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우리 오 교수님하고 우리 양 교수님이 그 목회자 훈련해야 된다.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늙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재밌는 얘기 하겠습니다. 저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제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목회했고 지금 2021년 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제 부목사 때는 장례가 터질 때가 70세 정도면 오래 사셨다고 했어요. 야, 정말 오래 사셨네. 근데 지금 현재 목회 현장에서 장례가 몇 세년 중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현재 장례하는 날짜가 85세 전후입니다. 지금 장례 날짜가요, 소청하신 분들이 10년 이상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방지윤 목사님 103세의 노부리들과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소천하셨습니다. 목회자가 된다는 거 축복입니다.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된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랑스러운 것이지요. 젊은 데의 질문에 헌신하겠다는 거. 그런데 젊은 나이에 헌신하고 나이가 오랜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는 것은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방을 하면서 젊은 부목사님이 신방을 합니다.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연세진 담임 목사님이 힘든 성도님들 손을 붙잡고 간다면 집사님, 내가 집사님 마음 다 알아. 어렵지. 그 말 한마디에 너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의 리더십이에요. 그분의 영적인 권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성경을 잘 얘기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성경을 기가 막히게 쪼개고 이런 것들은 인터넷이나 서점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에요. 영성이에요. 그 영성의 부분, 코로나19 이외에 이 영성의 부분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다 디지털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전문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다 디지털 해야 된다. 교회에서 온라인 해야 된다. 저희들도 온라인 때문에 다 방송 시대는 다 개편했습니다. 다 새롭게 얘기하고 모니터도 다 데리고 영상도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이 계속 가속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날로그 감성을 더욱더 찾는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어르신들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느끼잖아요. 나 시골 살 때가 좋았어. 물장구 치고 다람쥐하고 놀고 긴다리 먹고 물장구 치던 그때가 좋았어. 그때로 돌아가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나이가 들면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죠. 왜 그러십니까? 이 디지털 시대에 감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노년의 목회자는 영도 폐기가 된 게 아니라 메말라가는 소외 속에서 샘물과 같은 마음을 만져주는 저는 소중한 일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직종의 정년과 목회자의 정년. 일반 직종은 60세, 61세, 65세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직종을 얘기하면서 목회자 정년 줄여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작년에 통계조사에서도 연장하자 45%, 병행들을 유지하자 43%, 15%가 정년을 하향 기준해야 된다. 그 목회자 정년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정말로 분석을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일반 직종에서 정년이 낮게 설정된 이유는 그 정년을 넘길 때문에 그 직종에서 발휘할 수 있는 효율성이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새로운 방법을 가져오기 때문에 젊은 인재로 채워야 회사는 소위 얘기해서 뭡니까? 연기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의 경우는요, 무슨 연기를 창출하고 무슨 뭐 재정을 창출하는 그런 사역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목회는 영적인 전쟁의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성과 기도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나갈 때에 얘기해 나가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 굉장히 하나님을 숨기고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대부분의 저희 이제 50대 중반이 넘었습니다만 저희 목회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고통스러운 그런 얘기예요. 지금의 신학생들이 우리 때와 다르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영성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다. 그냥 컴퓨터만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냥 운전만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에 새벽에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수입에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분명히 참석해야 돼요? 참석하지 않아야 돼요? 물론 일부적인 얘기지만은 그런 얘기들이 저희 때는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회는 영적인 현장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직종에 있는 분들 60세, 60세, 65세 은퇴하시면요. 그 은퇴가 아니라 이분들은 제2의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약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카페 영업하시는 분, 부동산 중개를 하시는 분, 맥도날드 미아점 매장 91세로 은퇴했던 임갑지 씨에게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60세 은퇴하셔도 일반 정년 사람들은 은퇴하더라도 다 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 또 교수로 퇴직한 분들은 연금이 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은퇴를 하셔도 결국 별 문제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이나 은퇴를 안 하시는 TV 맛집에 나왔던 그 분들,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 그 맛집 20년, 30년, 50년 사람들이 찾아오는 맛집 장사하시는 분들, 이거 굉장히 오래합니다. 근데 이 목회자 정년을 일반 정년에 낮춰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목사님들 교회 개척하면서 교회 건축할 때 목회자 모든 갖고 있는 예물을 다 드립니다. 어떤 분은 아파트도 팝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팝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7세까지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은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목회자는 7세 기준에 가진 게 없어요. 뭘 가집니까? 아빠가 다 팔아 더 던지고 미안합니다. 하나님 왼쪽에 혼납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거 다 드리는데 뭘 가지고 뭐 은퇴를 하고 뭐 치킨 센터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일반 정년과 목회자 정년을 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독특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비군 문제입니다. 정년 문제. 코로나 경제19 문제로 얼마나 시장 경제가 힘들었습니까? 서영주의 미래 자리교회 재정비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20억을 출연해서 지원하는, 그런데도 각 교회에 워낙에 많다 보니까 뭐 100만 원 정도밖에 지원되지 못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뭐 응급재단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되면 좋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우리 교단 응급재단이 바꿨다는 점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잘해야지. 자, 지금이라도 잘해야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응급재단에 가입하면서 65세가 가입하게 됩니까? 60세 가입하면 되나요? 그러면 말년에 해도 됩니까? 정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도사 볼 때에 그때 이렇게 가입을 해서 지금이라도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니까? 나는 굉장히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은 바꿨다는 문제 때문에 응급물질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 노인 빈곤 문제, 목회자의 빈곤 문제에 물려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89페이지에 제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 노년님은 얼마나 많이 재분배가 되지 못하는가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통합축 교단 기준으로 청년 대형교회가 4.9, 초대형 교회 1만 명이 0.2%, 50명 미만 교회가 50.3%, 우리 약 교수님은 60몇%라고 얘기합니다. 자, 50명 미만 교회, 100명 미만의 교회가 60몇%입니다. 자, 근데 이분들이 소위 얘기해서 다 정년을 다 높이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년을 높이자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가운데 하나는 경제 문제예요.